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으로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간과 없기는 사랑하는 성도 가정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대로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그 집사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복이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단점과 장점이 있지요. 그래서 장점은 살려내야 되고 단점은 없애거나 보완해서 장점이 많은 사람 되어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의 단점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매를 들거나 채찍을 들으셔서 단점을 없애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맞고 단점을 그때서 억지로 없애지 말고 스스로 단점이 발견될 때 없애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봐도 남쪽 북쪽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통일왕국 때도 마찬가지고 다 단점과 장점들이 왕들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다 신앙의 장점과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남북의 왕들을 보면은 특히 이스라엘의 왕들 19명의 왕들은 애석하게도 장점이 없었어요. 그 전부가 다 단점, 그것도 아주 사악한 단점들만 가지고 있던 왕들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주전 720여 년 아수리 완전히 멸망하고 만 거예요. 그러나 남쪽 유다 왕들은 그래도 장점이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으로 오늘 하는 남쪽 유다의 5번째 왕 여호람 왕의 아버지인 그러니까 4번째 왕이 되겠죠. 여호사밧 왕이 그렇습니다. 장점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여호람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 그 여호람 왕의 아버지. 그럼 먼저 여호람 왕을 하기 전에 그럼 여호람 왕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신앙이 훌륭했는가? 또 어떤 신앙의 장점이 있었는가? 또 아울러 또 어떤 신앙의 단점이 있었는가를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20장 3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35살에 왕이 되어서 25년 통치하고 60살에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는 못 살았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여호사밧 왕이 그럼 어떻게 해서 훌륭한 왕이 될 수가 있었느냐? 그 이유는 32절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3번째 왕 아사의 길로 행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사 왕의 신앙의 좋은 점, 장점을 본받았기 때문에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아사 왕에 대해서 했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어때요? 41년 통치 중에 35년은 잘했는데 나머지 6년은 못했다고 됐어요. 타락해서 아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부친의 아사 왕은 처음에는 잘했는데 끝에 가서 아주 못했어요. 아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신앙의 훌륭한 점, 좋은 점을 본받아서, 장점을 본받아서,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좋은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죠. 행하였으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장점도 본받았으나 아버지의 단점도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시작.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이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주상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난 후에는 산당에서 예배드리면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아사 왕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당은 다 제거했는데 성 밖의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었어요. 지난주에 했죠, 이 아사 왕이. 그런데 그 아들 여호사밧도 어떻게 되느냐, 이 산당을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만 백성들이 여기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신앙을 개혁하는 이 종교 개혁을 하는 산당을 제거하는데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어요. 이것은 이 여호사밧 왕이 아버지 아사 왕이 그렇게 아사 왕의 그러니까 신앙의 장점과 반점을 동시에 본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사 왕도 처음에는 신앙이 훌륭했었는데 끝에 가서 안 좋았어요. 그럼 여호사밧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런 면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그래서 35절. 그럼 무슨 신앙의 단점이 있었느냐? 35절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했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여호사밧이 여기서 결정적인 단점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사악하고 사악한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단점이 있었어요. 이 아하시아는 누구냐?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의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아내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도 악녀 중에 악녀입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의 딸 있는데 그 아합 왕의 딸이 누구냐?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아달랴도 악녀 중에 악녀입니다. 아달랴도.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 악녀 중에 악녀인 이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들 오늘 하는 여호람이 아니라 여호람 왕의 아내로 즉 며느리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악한 아합 왕과 손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나중에 아합 왕과 손잡아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함께 그래서 길앗 라못에서 죽을 고비를 넘겨요. 이 여호사밧이. 그리고는 이후에 사악한 아합은 죽어요. 사악한 아합이 죽었으면 이제 그만 손잡아야 되는데 그 사악한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와 또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 왕의 결정적인 신앙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와 손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붙잡지 않고 일부분은 세상 붙잡고 마귀 붙잡고 또 하나님은 또 붙잡고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36절 시작.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그래서 절대로 손잡으면 안 될 아하시아 왕과 여호사밧이 손잡아서 어떻게 되느냐? 두 왕이 서로 뭉쳐서 이 말은 무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무역을 했어. 무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에셀을 보내서 이제 경고를 하시는 내용이 37절 시작. 마레사 사람 도다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여기까지. 그래서 경고를 했는데 무슨 경고를 했느냐? 당신 그러면 하나님의 돈 나. 당신 하나님께 파괴하실 거야. 근데 이 경고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교제를 한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시작.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도 무시하고 이 아하시아가 손잡은 여호사밧을 부시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을 부시지 않고 대신 무역하는 배를 부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호사밧을 부셔야 돼. 왜? 여호사밧에게는 그래도 신앙의 장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장점들을 보시고
여호사밧을 안 부시고 배만 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여호사밧은 신앙의 장점도 있었고 단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그래서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사망하고 그 뒤를 이어서 유다의 5번째 왕으로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즉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람이 아버지의 신앙의 좋은 점, 장점을 본받았을까요? 전혀 안 그랬어요. 아버지의 단점만 본받았어요. 단점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여호람이 32살에 왕이 돼가지고 8년 동안 다스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40살에 짧게 사망을 합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의 장점을 본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 여호사밧의 단점만 본받는 관계로 아주 저주받은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식구들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단점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장점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누구나요, 신앙의 장점이나 단점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런 사람도 있겠죠. 내 자식은 신앙생활 잘하든 말든 난 상관없어. 돈만 떼돈만 벌면 돼. 그게 내 소원이야. 내 아들 지옥 가든 말든 나는 내 아들이 돈만 많이 벌면 난 좋아. 그렇게 막 가는 사람한테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식들이 신앙의 장점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다 원합니다. 오늘 여호사밧도 죽을 때에 자식 여호람이 잘되게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자녀들은요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장점, 단점이 있잖아요. 단점은 빨리 본받아요. 그런데 장점은 본받지를 않아요. 본받기 힘들어요. 왜?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죄성이 있어서. 그리고 사람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충격적이게 돼요. 단점으로 못 봐요. 사람이 극렬하게 타락하면요, 분명히 저 사람은 신앙의 단점인데 단점을 좋게 봐요. 단점을 장점으로 봐요. 이게 충격적이네요. 근데 사람들은요, 남들이 여러분 죄 짓는 것이 좋게 보입니까? 그것은요, 여러분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타락하면 남들 죄 짓는 것이, 신앙생활 안 한 거 죄 짓는 거 좋게 보여요. 그게 내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모든 부모들은 자식이 신앙의 장점을 본받기를 바라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의 단점이 없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단점이 발견되면 죽으라고 노력을 해서라도 단점을 뽑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단점을 자식들이 본받아서 여러분보다 억배나 더 악해져요. 자식들이. 그래서 아버지 여호사밧의 단점만을 본받은 여호람이 얼마나 악했는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만약에 아버지 여호사밧이 아들 여호람이 이렇게 악한 줄 알았으면 왕위를 물려주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악했더니 여기 보세요.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친동생들을 싹 죽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인마예요, 살인마. 자기 친동생들 중에 아버지 여호사밧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땅을 치면 동거하겠어요? 이 여호람 이 인간이 친동생들을 갖다가 친동생들 중에서 자기 왕위를 뺏을 사람이 있을까 봐서 친동생들을 싹 죽였어. 그리고 반대파들 중에서 반대파들 몇 사람을 또 칼로 싹 죽였어. 살인마예요, 살인마. 왜? 아버지 여호사밧이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살인마인 아하방을 붙잡았잖아요. 그거 본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요, 아버지 여호사밧은 90%는 하나님 붙잡고 10%는 마귀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습 본받은 이 여호람이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살인마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악한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10절로 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려서. 자, 여기 에돔이나 이 림나는 원래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는 유다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 악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 배반해서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온전히 어떻게 해요? 힘이 다 빠지고 모든 면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시작. 그가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 여호사밧은 조금만 하나님을 놓았어요. 그런데 이 여호람은 그 아버지의 조금 놓은 그걸 본받아가지고 완전히 놓아버려요. 아버지의 단점을 100% 본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놓아버리면요, 하나님 내가 바로 오는 자세요? 바로 안 와요. 그러나 안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오는데 크게 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았는데도 하나님을 배반하는데도 잘 되나?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내가 악한 악녀 아달랴라고 그랬죠? 아내 여호람에 더 충격적인 또 생겨요. 11절 보세요. 시작.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이 악녀 아내가 아달랴라고 그랬죠. 자, 악녀 아달랴가 우상을 가져가서 우상을 섬기고 난리를 치면은 왕의 건세로서 여보 그러지 마라 얼마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람은요, 이 아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내버려 둡니다. 우유부단해요.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여호사밧이 우유부단한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받아가지고 여호람은 악하기도 하지, 또 더군다나 우유부단까지 하지.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온천지 우상을 다 섬기고 산당을 만드는 우상을 섬기도록 막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완전히 아주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 아버지의 나쁜 점, 자기 악한 아달랴 아내의 나쁜 점만 본받아서 온 나라를 우상천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백성들로 하여금 다 놓아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하는 거 잘 들으십시오. 아버지 여호사밧은 조금을 놓았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그것 보고 아들 여호람은 온전히 놓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단점을 본받아가지고 그 단점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 단점을 성장시키고 그 단점을 자라게 한 거예요. 여러분, 단점이나 장점은 누구나가 있는데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면 단점이 여러분 안에서 성장합니다. 자라요. 장점도 성장합니다. 자라요.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장점은요, 노력해 자라요. 노력해, 여러분이. 왜? 방금 설명해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단점은 가라지 같은 습성이 있기 때문에 농약 안 주고 비료 안 쳐도 잘 자라요. 그래서 단점은요, 막 자라요. 단속하지 않으면.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단점을 가지고 있거나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장점을 가질수록 좋지만 단점을 가지면 단점이 막 성장한다니까, 내 안에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보다 못한 이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보다 못해서 남쪽으로 내려올 수 없으니까,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니까. 그래서 책망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 이것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호람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한 것인데,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냈는 것이 12절 보세요.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요.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세요.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자, 방금 전 설명했어요. 여호사밧도 신앙의 장점과 단점이 있었어요. 아사도 신앙의 장점과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책망하는 거예요. 야, 너 이놈아, 여호람아, 너 왜 너 아버지의 신앙의 장점, 네 할아버지의 신앙의 장점을 왜 본받지 않냐, 이놈아. 혼내는 거지, 이게.
네 아버지, 할아버지의 신앙의 장점을 본받아야지. 왜 신앙의 단점을 본받느냐. 그리고 또 계속해서 혼냅니다. 13절 시작.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버지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여서 이게 무슨 말이냐. 너 이스라엘 왕들, 북쪽 이스라엘 악한 왕들 왜 그걸 본받았냐. 왜 악한 아합 왕을 본받고 네 아내 악한 악녀 아달랴가 우상 섬기는 거 본받아서 너도 왜 같이 우상 섬기느냐. 그리고 또 너 왜 너보다 착한 네 동생들 왜 싹 죽였냐.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그 뜻이요. 너보다 착한 위에 동생들을 싹 죽였냐 이놈. 그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이제 진노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 14절 시작.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라. 그래서 하나님 진노가 너는 네 동생들 싹 죽였지만 하나님은 네 자식들 싹 죽인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내 모든 큰 재앙으로 치리라. 다 죽인다는 거예요. 너는 네 동생들 죽였지만 하나님은 네 자식들을 싹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여호람 왕 본받아가지고 우상 섬겼기 때문에 유다들 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냐? 15절 시작.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더라. 근데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사망하는데 서서히 죽는다는데 비참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 근데 회개를 안 해요. 이것도 왜 그런지 아세요?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아버지 여호사밧. 왜, 무슨 말이냐?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 신앙적으로 훌륭했다, 좋았다는 말은 나와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철저히 회개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아버지가 철저히 회개한 모습을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철저히 회개하는 그 모습을 안 보였기에 아들도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신앙의 장점 중에 최고의 장점입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지 아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왜 훌륭했는지. 다윗은요 회개를 최고로 잘한 사람이에요. 회개를 가장 훌륭하게 한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거예요. 다윗이 죄에 앉아서 훌륭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큰 죄졌어요. 다윗이 왜 훌륭하냐? 회개를 멋지게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어때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회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요 신앙의 참 안 좋은 단점이에요. 단점.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를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그게 바로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엘리야 선지자가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책망했으면 빨리 하나님께 엎드려서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드디어 매가 오기 시작해요. 매가 현실이 돼요. 여러분 사람 누구나 죄질 수 있어요. 죄졌다고 하나님 매를 막 때리나요? 물론 때리기서 때려요. 그러나 하나님 왜 때리냐? 회개 안 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회개 안 하니까. 예수님의 제1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니까 매가 오기 시작하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7절을 봐요. 충격적이게. 시작.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더라. 다 죽였다는 거예요. 다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유다에. 그래서 그 아들 다 죽게 만들고 하나들은 왕들 하나들 여호아스라는 한 아들만 남겨놓고 하나님 다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안 해. 18절 봐봐요. 18절 시작.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였으므로 분명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창자에 병든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걸 알고도 알았으면 어때요? 아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대로 되었구나 하고 회개하는데 안 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치지 못할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못 고쳐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9절
시작.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에게 분향하였던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2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하다가 죽기 전에 창자가 튀어나왔어. 얼마나 끔찍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돼지 곱창도 아니고 창자가 막 튀어나왔어. 얼마나 끔찍해요.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여호람이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놓아버리는데도 하나님의 긍휼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살리려고요, 처음에는 먼 데부터 쳤어요. 치셨어요. 그게 뭐예요? 나라가 약해지도록 만드는 거. 그래도 여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가까운 걸 쳐요. 그 어디요? 자기 자식들 다 죽이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극기하는 제일 가까운데 여호람의 몸까지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것도 2년 동안이나 바로 안 죽이시고 2년 동안이나 고통당하다. 이 말은 이제라도 듣지 않았으니 빨리 얘기하고 돌아와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은 끝까지 회개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40살에 사망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잘 끝에 보세요. 그 조상들 분양하는 같이 백성이 그들이 조상들에게 분양하는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분양도 안 했대요. 왕에게. 심지어 20절 보세요. 시작.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열왕이 모시는 두지 않. 어떻게 했느냐. 자,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죽은 자에 대한 예의는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예의조차도 안 갖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떠나 세상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그놈 참 잘 죽었다. 속 시원하다. 그 뜻이에요. 왕이 죽었는데 그놈 참 잘 죽었다. 속 시원하다. 그리고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열왕이 모시는 두지 않았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장사는 했어요. 그런데 왕이 죽으면 임금이 죽는 묘에다가 장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않고 평민의 묘에다 장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는 왕 같은 놈도 아니야. 너는 사람도 아니야. 백성들에게 그 꼴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호람이 죽어서도. 그러니까 너는 단점만 있는 놈이야. 저 인간은 장점이랑은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이야. 참 이게 비참하고 인생이 어떻게 이래요. 여호람이요. 여호람이 아버지 여호사밧 신앙의 장점을 조금이라도 본받았더라면 그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여호람은 인간적으로 보면 존귀한 사람이잖아요. 왕이 되었는데요. 그런데도요, 신앙의 단점만 본받아서 그리고 그 신앙의 단점을 자라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어 단점을 본인이 키워. 그래서 아끼는 자 없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단점을 본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단점을.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식구들은요, 주변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단점을 기가 막히게 본받습니다. 장점은요 잘 본받질 않아요. 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단점을 없애는 수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신앙에 이 단점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단점이 발견되면 철저히 단점을 고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문제는 사람이 타락을 하잖아요. 사람이 악해지잖아요. 단점이 있는지도 모르고, 두 번째는 또 어떻게 되냐, 단점이 자기만 없는 줄 알아요. 사람이 타락하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장점 단점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차이는 누구는 장점이 많고 단점이 적고 그 차이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심각하게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만 단점이 없는 줄 알아. 그래서 안 고쳐. 사람이 타락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보면 아프니까 여쭤볼게요. 여러분만 단점이 없어요? 나만 단점 없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봐요. 고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잖아요. 사람이 타락하면요, 나만 단점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단점을 지적하는 말씀의 행위나 틀리면 분노하고 화내고 시험 들고 그래. 그게 타락한 거예요, 그게. 예? 나만 단점이 없다니요. 다 있는데. 그게 타락한 증거예요. 단점이 있으면요, 단점이 자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속에서도 자라고요. 가정 속에 자라고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단점을 고쳐지고 단점이 발견되는 게 그게 복입니다. 내 단점이 발견되는 게 복이에요. 단점을 발견 못하는 게 그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단점을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단점이 없어지고 장점만 있어서 장점이 신앙에 대물림 되는 그런 여러분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가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앙의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가지고 있으면 단점이 내 안에서 쑥쑥 자랍니다. 장점도 자랍니다. 단점을 자라고 성장시킨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나만 단점이 없다고 착각에 빠진 사람 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단점이 들춰질 때에 고치고 회개해서 장점만인 장점이 많아지는 성도 되어서, 그래서 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